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그동안 악행을 저질러 온 지 꽤 됐습니다. 왕들이 그랬고 또 왕이 그러자 백성들도 하나님을 등졌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 열왕기서 묵상을 한참 해왔듯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17장에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쫓으셔서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의 그 성경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쫓아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도 되는 건가? 그럴 수 있는 건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아니었나? 그럼 자기 백성을 만약에 내쫓으셨다면은 그럼 백성을 내쫓으시고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 뭐가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봐왔듯이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고 정말 많이 참으셨고 할 만큼 하셨는데 버림받는 것이 또 마땅하기도 한 것 같고 이런 의문 사이에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내쫓기는 상황에 대해서 주야장천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우리는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의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을 하다 보니까 미래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요. 너네 우상 숭배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너네 지금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그러다가 너네 하나님에게 진짜 크게 혼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이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말을 안 들었고 하나님에게 혼난다라고 얘기했던 그 미래의 경고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나중에 고생한다. 너 이빨 안 닦고 자면은 나중에 이빨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몸도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든다. 이렇게 우리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만큼은 모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공부를 안 할 것이고 싫어할 것이고 부모의 등골을 빼먹을 것이고 우리를 속일 것이고 기회만 있으면 이빨을 안 닦고 잘 겁니다. 그게 자녀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부모들의 그 경고는 어느 날 성취될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혼쭐이 나겠죠. 대학은 떨어지고 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이빨은 다 썩어서 아픈 이빨을 붙들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 아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참다 화가 나가지고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너? 내가 너 큰일 난다 했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당장 나가서 너 돈 벌어 오든지
번 돈으로 임플란트를 하든지 이제 나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들이 내쫓겨가지고 집 나가서 고생을 하겠죠. 집 나가면 고생이니까요. 그럼 집이 얼마나 좋고 부모님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지 아들은 그제서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밖에서 고생하고 아주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그 젊은 아들에게 지나가던 아저씨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왜 벌써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데요. 아들이 자신이 부모님 말을 안 듣다가 내쫓겼다라고 아저씨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대답입니다. 아들이 지금 누구한테 내쫓겼다고 얘기했다고요? 아저씨한테? 부모님에게 내쫓겼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 아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침내 드디어 자신의 백성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을 하나님께 자신들이 죄를 지속적으로 범했기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돼서 나라를 잃고 이주 정책으로 민족들은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회복이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 상황 속에서 그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전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쫓겨난 자식에게 여전히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여전히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집에서 내쫓더라도 자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쫓은 부모도 여전히 부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륜이고 우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식 관계는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쫓긴 주제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인식하고 있고 부모님이 옳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뢰하는 계기가 오히려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자식이고 또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의 법도를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자신이 혼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부모님께 혼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혼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신앙에서 내 잘못을 깨닫는 것, 그리고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입니다. 고난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집에서 내쫓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에서 내쫓고 나면은 더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부모일까요? 자식일까요? 결국 부모가 더 속상합니다. 결국 부모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손해를 감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졸이고 속상하고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수해서라도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말씀대로 드디어 내쫓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되도록이면 없어야겠습니다. 언약이 신실한데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신실함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실함을 방패로 삼는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평생 즐거이 거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는 그 사랑을 전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속썩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혼란한 사태가 진정되고 법치의 민주주의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라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 길의 경로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